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으로 섬김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섬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섬기는 일이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섬기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교인들은 서로 섬겨야 될 사람이고 나의 이웃과 직장, 사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한 저들과 함께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심고자 하는 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들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기에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낮아져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됐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됐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겸손을 심어주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섬김의 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으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더욱더 사랑으로 힘을 쓰셨습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들의 입으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세상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셔야 될 일이 주님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제자라면은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그리고 부활하신다니, 하늘로 승천하신다니,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교육시켰던 장면이 무엇이냐?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섬기며 또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10장에 가보면은 관용하는 장면, 화목하는 장면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행선지가 갈릴리에 있지만은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행선지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자신들의 왕이 되며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 자체가 무엇입니까?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후반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소금 파동 나는 거 아시죠? 소금으로 인해서 연일 방송에 나오고 또 염전에 나와 있는 많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염전에서는 이제 일본의 이런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서 앞으로는 우리가 좋은 소금을 먹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소금 사재기, 소금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이화 집사님 계시지만은 도초 현지에도 올해 소금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가 많고 장마가 있고 하나님의 햇빛이 없기 때문에 또한 소금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소금이 5만 원에 판매되기도 하고 더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문을 받아주시고 또 직접 싣고 오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정의 배달까지 해주시고 나눠주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택배로 붙이면 편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하기에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동역하기에 다시 한번 얼굴도 뵙고 또 우리가 사랑도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 안아주고 서로 낮아지며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과관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토론하는 장면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잠잠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떳떳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제자들이 서로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중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얻을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서로 자기가 더 크다라고, 자기가 더 한 자리라도 얻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에 사로잡혀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김의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옮겨가셔서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좋아지고 우리 모두 때문에 이 나라가 좋아지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화가 일어나고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결국 주권이 사라지고 이 행복이 깨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한 대지하고 겸손한 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겠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먼저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이 교만에 사로잡혀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다투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높다고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세리를 높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는 그 진리,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이 교훈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서로 겸손하며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이 있으면은 곧 패망이 따라옵니다.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넘어짐이 뒤를 따르고 예수님은 여기서
교만의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김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겸손을 가르치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못 사람의 끝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첫째가 되려고 다투는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며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함이 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며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성인입니다. 다 커버렸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교만을 책망하시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섬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김과 겸손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낳고 비천한 자를 영접하면은 이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사람의 끝이라는 그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진리에 대한 역행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과 사랑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도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며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겸손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